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로 2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 밤빌리아에 들어갔다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은 간증의 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증의 힘. 아멘. 우리 사도행전 14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 가장 굵직한 중요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 결과 교회가 생겨났으며 이방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됐다. 땅 끝까지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역 가운데 가장 빛나는 중요 사역들을 했던 또 가장 어렵고 가장 처절하게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구별된 도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 교회 파송을 받았고 또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 세움받아 복음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돼서 지중해 여러 지역 도시들을 지나 복음 전도의 일들을 감당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됐던 복음의 이 시작,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 자신을 헌신했던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좀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방인의 사도로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세웠던 본문 말씀도 기억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울 곧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했던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자신을 의탁했던 사실을 기억하죠.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그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간증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활동, 그 선교의 일들에도요 마치 전쟁과 같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각 장소마다 지역마다 전투가 벌어지죠. 그러나 본대 본 진영이 있습니다. 마치요 선교의 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의 일들,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될 곳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헌신했던 이 본대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양 모습을 갖추면 좋겠다. 6일 동안 일상을 그냥 하루들을 그냥 살아가고 그냥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뭐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로 드렸던 이 삶의 고백들,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본대 진영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교회가 중심이 되는 신앙,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빠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어머니도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이런 모든 부분들 안에서 자녀들이 학업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과정들 속에 가정으로 돌아와 그것이 영적 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며 우리를 의탁했던 그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길 원하고요. 우리의 셀 그룹, 셀 모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셀 모일 때마다 그냥 모이기 때문에 한번 모이는 정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를 복음 안에서 격려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체험된 복음의 일들을 함께 나눌 때 복음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본대, 그것이 우리의 셀, 여러분의 셀 모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약속하셨던 이방인의 선교의 일들이 어떻게 문이 열리는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행해진 모든 구원의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보고했어요. 여러분, 중간에 퀴즈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복음 전도와 간증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요? 옆에 이렇게 한 번씩 앞뒤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얘기를 좀 나눠 보시겠어요? 간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간증의 힘에 대해서 주목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 전도. 누구는 그런 눈빛을 보내. 아니, 물어봐 놓고 얘기하라 놓고 시간을 안 주고 또 목사님 혼자 얘기만 많네 뭐 이럴 수 있어요. 30초만 드릴게요. 여러분 앞뒤분하고 빨리 얘기하세요. 간증과 전도는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간증의 힘. 간증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 전도하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기쁜 생명의 소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전한다, 도를,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하심을 전하는 건데, 여기 플러스 간증은 이 복음을 체험한 거죠.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체험된 것, 그것을 나누는 게 간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복음 전도 그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이고 어떤 강력보다도 강한 것이지만 여기에 나의 체험까지 내 안에서 경험된 그 증인으로서의 고백들이 바로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증은요,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 내가 경험된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격자가 진술하는 것과 풍문으로 들어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처럼요, 간증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자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교회 신자들, 곧 믿는 자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지체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일들이 좀 막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바람일까요? 비일까요? 어찌됐든 뭐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래서요, 간증을 통해서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간증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보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아멘. 이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할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구원하여 회복하시는 재창조의 그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들을 때, 나를 통하여 체험된 그 일들이 흘러갈 때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 구원 안으로 초대되어 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 간증은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나온. 이 사람은 굉장히 목말랐던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5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질문할 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아니,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지 않니? 과거에 그게 아니고요, 현재적으로 5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처참한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목마를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물가에 오는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땡볕 밑에, 그 빛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야만 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가엾이 여겨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가라지 않는, 우물물을 길어 마시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계속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곧 예수님 자체를 주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기억하는가?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을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야, 이리 와서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와서 보고 듣고 믿고 구원 얻는 일들을 얻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 구원받은 자는 그 기쁨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증거하는 일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되어 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간증을 통해서요. 오늘 이번 주 이제 말씀 이제 나누는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간증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가는 방향,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영어권 사역을 개척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4명의 자녀가 있죠. 그래서 이제 4번 예헌이의 얘기입니다. 허락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아는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봄방학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언이가 이제 12살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이 12살 인생 최초로 슬립 오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친구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도 농구도 하고 같이 놀고 그래서 이제 그래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봄방학이 시작되는 그날이어서 아이가 설레는 마음도 있겠지만요. 그 전날부터 이제 이렇게 잘 때 잠옷도 싸고 이빨 닦는 것도 챙겨놓고 아침에 이 가방을 메고 나가는 일이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아주 신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저녁에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다들 이제 막내가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계속 예언이는 종알종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누나들이나 형도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캠프나 뭐를 수련회 가게 됐을 때 집을 떠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예언이가 집이 없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하고 저도 막내가 없어지니까 또 그것도 좀 이렇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죠. 야, 얘는 저녁은 뭘 먹을까? 밥은 잘 먹겠지? 그러면서 얘네 남자 셋이 모였는데 6학년짜리 남자애들 셋이 나와서 뭘 하고 놀까? 또 무슨 말을 하면서 밤을 지새면서 그렇게 슬립 오버를 한다 그럴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이제 다음날 토요일이죠. 저희 한국어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10시에 시작이니까 제가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어 학교로 가는 길에 이제 물어봤어요. 잘 잤냐? 밥은 잘 먹고 춥지 않고 괜찮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스케줄표가 그런 거예요. 저녁은 맥도날드를 먹었고 쿼터 파운드 그 친구 엄마가 사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놀았다고. 그래서 몇 시에 잤냐 했더니 3시에 잤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 몇 시에 일어났어? 8시에 일어났대요. 3 a.m. to 8 a.m. 5시간 잔 거죠. 그래서 애가 보니까 맛이 갔어. 이렇게 있는데 피곤해갖고 원래 말이 많거든요. 근데 묻는 것만 겨우 대답하고는 눈에 힘이 한 개도 없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한국 학교 가는 거 괜찮겠냐? 근데 선택이 없는 거죠. 차는 가고 있고 가서. 그래서 내려주고 이렇게 하고 저도 계속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예언이가 피곤해가지고 하여튼 집에 빨리 가서 이렇게 씻고 잤는지 하여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6학년짜리 남자아이 셋이서 뭘 하고 놀았으며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6학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6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겨우 허락을 받아가지고 친구네 가서 이렇게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 뭘 하고 놀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 났는데 안 났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제가 새벽 예배 때 끝나고 기도하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악한데 남자애들 셋이 모여가지고 밤새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하고 놀았을까? 그러면서 기도가 필요하겠다. 우리 아들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아들들의 슬립오버, 처음 하는 이 슬립오버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거룩한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애들을 낳고 봐봐요. 그런 기도도 나옵니다. 세상이 약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시대는 어떤지를 몰라서. 근데 저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언이가 글쎄 여보 예수님 얘기를 했대. 아니 처음 슬립오버를 가가지고 밤새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는 참 그냥 건전하게 잘 놀기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예수님 얘기를 했다고 그러길래 어떻게 된 건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왜 일요일 날 항상 놀 수가 없냐? 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을 아는 거죠. 친구 생일 파티나 이런 초대가 있어도 의뢰 예언이는 안 오는 거죠. 근데 예언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막 예배하고 주일 이렇게 하나 앞에 구별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자기만 빠지고 얘가 약간 인싸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얘도 말도 많을 뿐 아니라 좀 그런 분위기인데요. 얼마나 가고 싶었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 보니 목회자 자녀고 뭐 이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그냥 별 내색은 안 하고 그냥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래야 하니 하고 이제 뭐 생일 파티가 있어도 뭐 시간이 되거나 뭐 형편이 되면 가지만 뭐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안 가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올해 사실은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하고 그 전에 뭐 이렇게 엄마하고 1대1도 하고요. 예수님 누구신지 그런 것도 이제 듣고 고백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얘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그 은혜 가운데 울면서 그리고 나니까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요일 날 친구 생일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도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 선택적으로 이제 스스로 기뻐하면서 결정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나는 교회가 야, 너 놀고 싶은데 야, 일요일 날은 놀아야지. 아니, 난 그냥 교회 가. 예배하러 가. 근데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면서 그 밤에 대화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세상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6학년인데.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아픔이고 불행한 일이죠. 그 이제 아예 가정에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빠가 싫고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기적인 만남이나 돌봐주는 시간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기는 좀 싫다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인생에 있는지 힘들다 뭐 이런 자기 속 얘기를 밤에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예언이가 목사 아들 아니랄까 봐 아담과 하와 얘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 얘기 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처지 형편에 있는가 죄가 뭐고 어떻게 됐는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모세 얘기도 그래 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우린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받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강조했대요. 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너 교회 가야 된다. 일요일은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야 된다. 구원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기도해야 된다. 다음날 아침인가? 그 앞에 콜드석에 이렇게 농구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은 예언이하고 다른 친구는 농구를 좋아하고 잘해요. 학교에서도 뭐 해가지고. 근데 한 친구는 축구만 하는 애예요. 아버지가 브라질에서 축구 선수였대. 그 참고로 얘는 넷플릭스 영화에 아역으로 출연하는 돈이 아주 많은 애예요. 그 집이 잘 살고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걔는 부자래요. 자기 어카운트에 돈이 그냥 영화 한번 찍고 오면 돈이 막 꽂힌대. 나 뭐 만 얼마가 있는데 뭐.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굉장히 근심 걱정인 얼굴로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겠냐고. 집이나 사겠냐고. 자기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영화 찍고 오면 막 돈이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뭐 어쨌거나.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농구를 같이 하면서 3점 슛을 너무 이제 쏴보고 싶은 농알못. 농구는 아직 잘 모르는 친구.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3점 슛을 넣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마침 옆집에서 하는 애가 같이 농구하는 거기서 이제 하다가 그랬다는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애가 기도하고는 던졌는데 어떻게 될게요? 던졌는데 들어간 거예요. 우와. 그래서 걔 이름이 페이드로인데 걔가 나도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매일 밤 기도하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이 속삭였대요. 에이 저게 뭐야? 저런 얘기는 사탄의 얘기일 수 있어.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집에 와서는 이제 엄마하고 한 얘기가, 아까 그 친구 이제 최근에 이혼을 겪으면서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힘겨운 가운데 있는 친구죠. 근데 그 엄마가, 자기네 엄마가 예전에는 교회를 좀 다녔었대요. 근데 요즘은 좀 잘 안 다닌 지 꽤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들이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기도한 거죠. 아, 저 친구도 저 가정도 와서 같이 예배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는 일이 뭔가 보면 영어권 예배를 좀 도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지금 뭐 말이 짧고 문화도 막 이게 다른 부분들 그렇게 힘든데,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내 하나 신앙 건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영어권까지 어떻게 뭐 말도 안 되고 누가 그 일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가 영적 표어가 뭐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처음 들어보세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냥 언어적 문화적 변두리에서 그냥 서바이벌 하는 정도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삶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이고, 어찌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조국을 떠나서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두고 언어하고 문화하고 다른, 너무나게 처절하게 다른 이곳에 와 있는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미 부름받고 또 그 속으로 들어와 살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눈과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위임과 명령이 되는 선교적 사명에 눈뜨지 않고 있다면, 오늘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급박하고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 너무 절실하고 절박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특공대로 특수부대로 파견돼서 이 땅까지 왔는데 사명과 부르신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의탁하고 헌신하던 그곳인데 알맹이 내용은 잊어버리고 없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탄식 섞인 안타까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문을 여는 세대는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되지 않겠어요? 아유, 복음을 전하고 싶긴 한데 하려고 그래도 지금 뭐 헬로우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영어로 어떻게 전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막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물론 우리를 향한 숙제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푸시도 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떨까요? 걔네는 perfectly bilingual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사실 어디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자들, 여러 언어와 문화권에 통달하고 능숙한 세대가 모든 믿는 이 복음의 일들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두 지역에서 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어 학교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3, 40명 되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친구만 한 명씩 데려와 보세요. 요즘 한류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와 태권도와 뭐 한국의 떡볶이와 뭐 내지는 오징어 게임이나 아파트 등등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친구에 한번 와봐. 복음으로 자리된 준비 안에서 보면요, 걔네들이 70명, 80명 콩그리게이션 회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어권 예배가 열린다면, 모두가 통용하는 영어적 예배와 설교와 찬양이 진행이 되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분의 일이시고 또 그분의 주권이고,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성령으로 안에서 감당해 가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한밤을 지새우며 예수님의 얘기를 일장연설했던 일들이나, 지금 가정적 상황 안에서 가슴 아픈 친구들의 상황, 그리고 그 친구를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 저는 이것이 간증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랬고요, 기도 안에도 담겨 있었지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친구 3명 모였을 때요, 새벽 3시까지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나요? 경기와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민자 수는 더 들어오기 쉽지 않고 이민이나 유학의 문도 더 좁아졌다는데,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민자의 삶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일해야 되는 부분 안에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할까 하는 염려와 탄식, 아니면 자녀들 교육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교육적 정보나, 아니면 건강과 운동하는 일들에 대한 일들, 뭐 다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겠죠. 절실하고 중요한 정보들, 이야기들이겠으나 예수의 얘기는 있나요? 아니, 언제부턴가 예수 얘기하는 것은, 그런 간증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소수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새벽 3시까지 우리가 떠들어대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날 피곤한 눈으로 여전히 예수의 얘기와 무관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간증의 위대한 힘을 봅니다. 때로는 아까 그 찬양요 고백처럼요, 주님 죄송해요, 쏘리 로드. 왜요? 내가 실패한 나의 삶의 이야기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의 실패를 넘어선, 우리의 실패마저도 블랙홀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보다 훨씬 크고 넉넉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간증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나누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까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을까요? 보내심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까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까요? 음악을 감상하나요? 들리시나요? 놀라운 베토벤 교향곡의 그 심포지움, 이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들리나요? 들려야 들리죠. 소리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편지로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체험된 간증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자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요, 다른 찬양을 했다 다시 또 이거 막 바꾸고 그랬는데요, 너무 신나는 찬양이죠.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갈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좀 슬로우한 찬양들을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기쁜 찬양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괜찮아요. 기쁜 마음을 표현해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이 사실이 날마다 나를 살게 하고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준비됐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우 잘했어요. 그 다음은 어떡하죠? 이렇게 해보세요. 준비됐습니까?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보자. 기쁨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시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아멘. 참 사랑이요 진리와 소망. 아멘.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어 나와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예 주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쁘신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을 향하여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우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열었으며 어떻게 믿음의 일들을 이루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음이 필요한 그들이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증하는 자 간증의 능력에 휩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험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간증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증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한인들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 함께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